오늘 설교 제목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하는 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 얘기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 얘기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빛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알렉스 입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냥 리아나 이쁜 딸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좋죠? 예, 딸이 좋습니다. 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딸이 좋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조영남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영남 씨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조영남 씨가 데뷔곡으로 부른 노래가 뭐냐 그러면 탐존수의 노래를 번역해서 불렀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딜라일라입니다. 그 딜라일라 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참 근데 부르기도 잘 부르긴 잘 부릅니다. 방 깊은 골목길 그러니까 이 방 깊은 골목길 그대 창문 앞이 날 때 창문에 비치는 희미한 두 그림자 그러면서 my 딜라일라 why 딜라일라 이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딜라일라가 배신하는 여자 아닙니까 일종의. 그래서 여기 딜라일라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들릴라입니다. 이 들릴라는 언제나 배신한 여자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밤이란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2절하고 3절 말씀 두 절인데도 밤이란 단어가 4번이나 계속해서 리피트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밤중으로 빠져들고 있는 삼손의 얘기를 이렇게 쫙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 중에 빠진 이스라엘을 암시하고 있어요. 얼마 후에 여러분 삼손은 밤의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 때문에 두 눈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진짜로 깊은 암흑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이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요 작은 태양, 한 줄기 햇빛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곧 만나게 될 들릴라라는 그 여인을 보면서 밤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원래 밤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라엘라 그럽니다. 라엘라. 근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엘라, 들릴라 이게 좀 비슷해요. 밤의 여인 들릴라가 작은 태양 삼손을 어둡게 만들어서 깊은 밤을 몰고 올 것이란 암시가 사사기 16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6장은요 삼손의 말년의 얘기입니다. 삼손은 그의 초창기 사역에 볼 것 같으면요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초창기의 실수와 이 초창기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마지막 모습도 여전히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실패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요 삶을 사는 가운데 평생의 난제가 뭐예요? 삼손은 항상 이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14장, 15장, 16장에 볼 것 같으면 똑같이 여자 문제입니다. 14장 1절에도 볼 것 같으면 삼손이 빛날을 내려가 블레셋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장 1절에 보면 삼손이 염소새끼를 안고 그 여자를 찾아갔다.
16장 1절에 오늘 보면 삼손이 가사를 내려가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16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드디어 삼손을 팔멸시키는 들릴라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뭐예요? 여자 때문에 문제예요. 16장에 와서도 변한 게 없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생각한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꼭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 여자 때문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요,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실수와 실패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삼손은 어땠어요? 넘어진 부분에서 또 넘어져. 유혹이 올 때마다 또 넘어져. 이게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삼손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신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요,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삼손처럼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승리하는 비결, 그 인생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 본문 속에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요, 투명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투명성. 여러분, 투명성이요. 사람은요, 투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말씀이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할 삼손이 어디까지 갔어요? 블레셋 땅까지 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블레셋 땅인 가사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삼손이 있어야 될 동네가 아니에요. 자기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리가 아닌 곳까지 내려간 것이야.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남편은요, 남편의 자리가 있어요. 이 남편의 자리 잘 지켜야 돼요. 아내는요,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자녀는요,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를 안 지키고 벗어나면 그것이 뭐예요? 탈선이요, 탈선. 길을 벗어났다 이거예요. 자리를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 신앙인에 있어서 탈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가사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가사는 멀어요. 팔레스타인 지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멀리 떨어진 곳까지 삼손이 왜 갔습니까? 아니, 유대인 여자 중에서 예쁜 여자가 없어서요? 아니, 유대인 여자 중에도 얼마나 이쁜 여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럼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생각한 것이 뭔지 압니까?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뭡니까? 사사기, 젖즈 아닙니까? 젖즈.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2사사를 지명해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젖지의 재판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명색이 사사잖아. 사사.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으려니까 이목이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죄를 짓더라도요, 자기 동네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왜? 체면이 있으니까, 위신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보는데. 여러분, 미국이 넓은 것 같죠? 아니에요. 미국이 좁습니다. 특별히 한인 사회는 좁아요.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시카고는 그래서요, 한 집 건너면 다 알아. 그런데 LA는 조금 더 커서 서너 집 건너면 다 알아요. 네? 근데
삼손이 지금 멀리까지 갔어요. 이 멀리까지 간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강남교회를 섬기던 시절에 대기업에 다니던 좀 위치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출장을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풀네임을 다 댈 수는 없고 라스네임이 김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대기업에 위치해 있으면서 일본으로 출장을 갔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어디에 출장 가고 이러는 것은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위치에. 저는 그때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으니까요. 근데 출장 갔다 오셔가지고 대표 기도를 맡은 날이야. 대표 기도. 근데 대표 기도를 써가지고 착 올라와서 참 준비해서 읽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감동 오는 대로 기도한다고 그냥 올라가셨어. 근데 이분이 하나님, 그럼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나와. 아니 왜 기도가 안 나오는? 주님 하고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강다리 목사님이셨거든요. 기도가 안 나와서 목사님이 단위에서 그냥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끝나고 나서 이분이 목사님 목회실에 와서 팍 눈물을 쏟으면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여자 있는 술집에 가서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그냥 이 막 펑펑 울면서, 그리고 호텔 좋은 데 잡아놨으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담배도 한 대 펴보고. 여러분, 죄 유혹이요 이렇습니다. 죄를 지으러 가는 길은요 멀어도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러 가는 길은요 돈이 들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 근데 십자가의 길은요 바로 옆에 있어도 멀리 느껴져. 멀리 느껴져. 순종의 길, 희생의 길은요 자꾸 옆에 있는데도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참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범죄치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냐? 내 삶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감추어진 이런 어둠컴컴한 부분들을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투명하게 살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면서 사명당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한국의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총회, 중앙총회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중앙총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생중계를. 왜 생중계를 하는 줄 압니까? 물론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걸 알려주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뭐고 있는 줄 압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금 인터넷으로 중계되고 있어요. 총회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뭐예요? 잘하자는 거예요. 잘하자는 거. 그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투명성의 힘인 것이에요. 신앙인으로서요 삶을 살아가며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의 투명성은요 우리에게 힘을 줘요. 투명하게 살면요 내게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숨기지 마세요. 그럼 더 못 끊어요. 공개해야 돼. 예? 그리고 주변에 얘기해야 돼.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 좀 끊을 수 있도록 힘 좀 도와주세요. 네? 끊게 해주세요. 이게 투명성의 힘인 것이에요. 이것을 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장경덕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장경덕 목사님이 이분이 또 연예인 같아가지고 TV에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TV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서 거기 게스트로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텔레비 탤런트 성동일이가 있어서 성동일 씨가. 근데 이분이 담배를 못 끊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장경동 씨가 뭐라지 합니까? 성동일 씨, 다 보고 있습니다. 담배 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십시오. 국민 앞에 약속하래. 예? 근데요, 끊었어요. 끊었어. 왜 끊은 줄 압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매주마다 물어. 성동일 씨, 지난주 담배 폈습니까? 안 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투명성의 힘이에요. 투명성은요, 사람들을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투명하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변화를 시키려는 것이에요. 아픈 것을 도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투명해야 돼. 그래서 투명하게 사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도 대항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의 자리 잘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 잘 지키십시오. 찬양의 자리 잘 지키십시오. 충성의 자리 잘 지키십시오. 헌신의 자리 잘 지키십시오. 이것이 투명성이에요.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요, 거기 기생충이죠.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려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사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즐기면 됩니다. 즐기면, 재밌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럼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고요, 내 생각의 발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주어진 모든 일에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만들어 가야 돼요. 예? 다시 말해서 뭡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재밌어야 되잖아요.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그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재밌어지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꼭 뭐 끌려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끌려 나오고, 아이고 목사님 또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찾으시겠지 하고, 이것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러 가니, 하나님 만나러 가니, 이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가는 거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삶의 결단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봉사와 충성도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자꾸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요, 저는 어떤 때 그래요.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어요. 그럼 자꾸 힘들어. 예? 힘들다 하면 힘들어요. 재미있게 만들어야 돼. 재미있게 기쁨을 가지게 만들어야 돼. 제가 생각한 것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신앙의 체질화가 이루어져요. 체질화 시키면 돼요. 체질화 시키면.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체질화 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삶 가운데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체질화 시키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체질화해야지 기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체질화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은요, 내 생활 속에 습관처럼 만드는 거예요. 습관처럼. 예? 습관처럼 만들면, 우리 예수님이요, 늘 기도 생활을 습관처럼 했어요. 예? 습관처럼 한 것이 뭐예요?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체질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벽 기도, 일어나기 힘들죠. 근데 새벽 기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목사가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 강조를 잘 못합니다. 왜? 다 피곤해.
근데 새벽기도 참 중요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못하더라도 토요일 하루는 새벽기도 딱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요 새벽기도 해야 돼요. 예? 이걸 억지로 말이죠 꾸역꾸역 하려 그러면요 정말 못할 게 새벽기도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꾸역꾸역 하려 그러죠. 이것처럼 힘든 게 누가 새벽기도나 만들어가지고 새벽기도만 하면 목회할 만한데 새벽기도. 근데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내 몸에 배게 만드는 것이.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왕 하는 것 기쁘고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느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자발적으로 일하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예, 무슨 일을 하든지요 자발적으로 해보세요. 예? 시켜서 억지로 그러면 안 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새벽기도요 힘들지요. 왜 힘 안 들겠어요? 예? 근데 새벽기도 잘하면요 좋은 것이에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자꾸 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습니까? 나한테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종으로 일하지 말고요 주인으로 일하세요.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요 종으로 일하면 종 대접받습니다. 근데 아들같이 일하면 아들 대접받아요. 종업원같이 일하면 종업원 대접받습니다.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주인같이 일하면 주인 대접받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맨날 그래요. 왜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고. 대접은요 자기가 하기에 달린 거예요. 리더가 왜 리더인 줄 압니까? 리더의 모습으로 섬기기 때문에 리더인 거예요. 예? 자기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예? 자발적으로 하면요 이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봐요. 예?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가요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아느냐? 자신이 알아요. 왜? 영성이 떨어져 가거든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성도가요 기도 생활 안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하나님 아셔요. 자신이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자꾸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원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재미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이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뭐예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데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 이만큼 했냐? 아니 이만큼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으로 했다는 것은 뭡니까? 더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너의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요 기쁨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행복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한빛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나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느냐? 긍정적인 태도로 일하는 거예요.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눈물이 없겠습니까? 주님의 길 따라가는 데 눈물이 있어요. 주님의 길 따라가는 데 괴로움이 있어요. 주님의 길 따라가는 데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오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4장 4절 말씀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가 있으면 구유가 더러워요. 마구간이 더럽습니다. 그러나 소가 있어서 얻는 게 많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구유가 더러워진 거 보지 마시고 소의 힘으로 얻게 되는 걸 보라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 내일 쉽니다 그러면요, 성도들 다 좋아해요. 학생들 돈 내고 학교 다니는데요, 내일 수업 안 해요 그러면요, 아이고 돈 내고 학교 다니면서도 왜 수업 안 한다는 게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새벽 기도 내일 안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없으면 잠 많이 자서 좋을 것 같죠. 근데 새벽 기도 없으면요, 응답도 없어요. 전도 안 하잖아요. 봉사 안 하잖아요. 갈등 없습니다. 뭔 갈등이 있겠어? 봉사 안 하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전도 안 하죠. 갈등은 없지만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를 못해요. 네?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 땅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요, 하늘의 천사들의 눈물 홍수리,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를 잘 가지세요. 제가 요즘 침을 맞으러 다닙니다. 침을 맞으러 다니면서요, 가서 한 시간 좀 못되게 누워있는데 침 맞으면서요, 무슨 생각이 있어요? 가서요, 감사합니다만 100번 이상 하고 옵니다. 누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곳에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이게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기쁨과 감격이요,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려면요, 중요한 일에 투자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중요한 일에 힘을 쏟아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요, 배울 게 제가 참 많습니다. 목사지만. 왜? 비즈니스가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이 머리 아프고 말이죠. 예? 이 모든 것.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한다. 어떤 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쏟아붓는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생집에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해요. 2절에 보면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블레셋 군대들이 매복하고 있는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 아니, 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삼손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예? 아니 밤까지 내내 자빠져 누워있다가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아니 성 문짝 들고 말이죠, 문설주 빼가지고 와요. 문빗장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의 사람들이 매복되어 있으면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뭐 하는 거예요? 두 문짝 문설주 빼가지고 헤브론 산지까지 가. 한마디로 뭐예요? 힘자랑하는 거, 힘자랑. 여러분, 이거 보고 쓸데없는 데다 힘 빼고 있다 그래요. 쓸데없는 데다. 예? 하나님이 힘 주신 게 그런 데 쓰라고 준 것 아니잖아요. 예? 더 중요한데 힘써야 되잖아요. 이거 본 블레셋 사람들의 느낌이 어떻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저게 괴물이지,
누가 접근해 오겠어, 싸움하려고. 그러고는 뭐예요? 직접 공격하지 않고 삼손의 약점인 여자를 이용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마귀가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약삭빠른지 모릅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절대 안 건드립니다.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을 끝까지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실수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실수 안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 다음에 갔을 게 없으니까 안 옵니다. 근데 자꾸 똑같은 곳에 넘어져. 이 똑같은 곳에 넘어지는 거 보니까 너는 이 카드는 끝이야 하고 오는 거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을 잡기 위해서 들릴라를 이용하는데 들릴라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5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의 길에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보라. 그러면서 뭐냐,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블레셋은요, 당시에 5개 도시 연합체예요. 국가적으로 와서 들릴라에게 제안하는 게 뭐예요? 한 국가씩 와가지고 들릴라에게 삼손을 죽일 방도를 알려주면 은 1,100개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1,100개씩 5개 연합군 5,500개. 여러분, 5,500개, 여러분 그냥 5,500개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이게 몇백억입니다. 몇백억. 이 몇백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악한 마귀도요, 이런 집중력이 있어요. 예? 일단 목표를 잡으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세상도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투자할 줄 아는, 힘을, 열정을 쏟아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거든. 영혼 구원. 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는데,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쏟아부어야 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집중적으로 열정을 쏟아붓는 한빛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한빛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투명성을 가지십시오. 투명성에 힘을 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깨끗한 그릇이 되세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 되면요, 다 담아주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었는지를 먼저 늘 살펴보세요. 그리고 뭐예요?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즐기면서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쉽게 일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쏟아붓는 것이에요. 이 모습의 삶으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